고린도후서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가 75주 동안 있었고요. 오늘 고린도후서 42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서를 마치게 됩니다. 117주니까 2년 남짓 더 걸렸네요.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를 마치는 마지막 시간인데 또 우리가 또 이곳에서 드려지는 수요 기도의 마지막 기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진짜 마지막 시간은 내가 죽는 시간이고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더 이상 어떤 소망이나 기회가 없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심판 날이기에 더 이상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아직 살아있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그 기간 속에 마지막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작이요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새롭게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정말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를 이제 맞춰가면서 우리 수요 기도에도 형식을 우리가 진짜 기도회 중심으로 한번 바꿔볼까도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요. 마지막 권면이니까 더 중요하겠죠. 마지막 권면, 또 마지막 인사, 마지막 축도로 맞춰 갑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그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마지막 권면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형제들아. 형제들은 문자적으로는 피를 나눈 형제들, 피를 통해서 일체감을 가진 가족관계에서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용어를 썼는가?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형제라고 하죠. 왜냐하면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피를 나눈 형제들은 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된 자들은 영원히 함께 해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말한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5가지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한다라고 명령하는 것이 현재형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마칠 때마다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근데 기뻐하라 하는데 누구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주 안에서. 이 말은 주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는 눈물이 있고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괴로움의 세상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을 보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죄를 범하고 그 이로 인하여 죄책감에 슬퍼하고 또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서로 어떤 무게로 재볼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커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얻지만 이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서 3장 13절 함께 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아둬. 수고함으로 낙, 기쁨을 누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갖는 기쁨이 많아요. 스포츠 경기에 내가 서포터한 팀이 승리하면 기쁘잖아요. 지금 야구 경기철이죠. 제가 SSG를 응원하고 있는데 이기면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이 며칠 가요? 하루 가는 거 하루. 다음날 지면 슬프잖아요. 새로운 집에 이사하면 한 달 기쁘다 그래요. 새로운 물건을 가지면 잠시 기쁜 거예요. 또 새로운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로는 누구야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곳을 먹고 한다 할지라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진짜 기쁨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세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주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함께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가장 먼저 한 말씀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새기고 우리가 어떤 정말 악한 영은 우리를 실족하기 위해서 슬픔을 가져옵니다. 눈물을 가져오게 하며,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전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다라고 하는 것은 9절 말씀에서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 13장 9절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하여 또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죠.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편지를 마치면서 두 번째로 명령하기를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다라고 하는 뜻은 지난주에 헤어진 그물을 깁는다 그랬죠. 여러 가지 뜻이에요. 몸과 사지가 관절들이 어긋난 것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깨어진 그릇을 그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는 게 온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온전하지 못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진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죄책은 사해졌지만 죄의 오염은 그대로 남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또 넘어지고 깨어지고 또 헤어지고 또 실패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늘 온전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나의 깨진 조각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거예요. 정말 완성을 위하여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깨진 부분, 우리의 찢어진 부분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깨지고 찢은 부분을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를 시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자가 돼야 돼. 세 번째 명령입니다. 위로를 받으라. 그래서 받으라라는 것은 야 너희 한번 노력해서 위로를 가져봐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다툼과 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뭐 파벌 싸움이 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계속해서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 후서를 편지할 때도 사도 바울이 그런 걱정들을 꼭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를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있는데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함께 봅니다. 찬송하리도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우리를 진짜 위로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전했고 마지막 마치면서 이 하나님이 너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것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낙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죠. 결국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가지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못 지킵니다. 원망 불평의 결과는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성경도 하나님께서 위로할 것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6장 13절 함께 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안식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라 이런 뜻이죠. 빌립보서 4장 2절 함께 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은 예수를 머리로 모신 한 지체들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싸움을 분쟁 나누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는 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를 원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뭐로 보내셨어요? 화목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늘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 4장 3절 내려가 볼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늘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만일 물고 뜯으면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함께 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물고 뜯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명령한 거예요. 너희 하나 되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2절 3절 함께 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뜻을 합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자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말로 인해 상처가 되잖아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꼭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함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지만 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나를 다 버리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한 몸 되어서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명령은 평안할지어다는,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 마지막으로 권면한 것이 평안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다툼과 시기가 계속 있었다 그랬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0절 이제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염려를 했었어요. 함께 볼게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롭지 못했죠. 항상 교회에 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는 거예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한 말씀이 너희는 평안해야 돼. 평강하라는 평강.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평안입니다. 우리가 좀 없어도 편안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많이 가지고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그거는 지옥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성경의 열매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열매가 있어요. 화평.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평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평안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기뻐하라, 온전하라, 위로를 받아라, 평안하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 인사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11절 하반절을 12절과 함께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 이 말씀은 인사로 들어가요. 인사로.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입맞춤이라는 것은 유대인 회당에서 있었던 인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의 회당에는 남녀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우리나라 옛날 교회도 남자들 오른쪽, 왼쪽에 여자 이렇게 해서 칸을 막아놨던 그런 처음에 초대교회도 있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남자끼리만 회당에서, 새벽기도에도 남자만 한다고 그랬죠. 남자들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맞춤이라는 것은 남자는 남자끼리 입을 맞추고 여자는 여자끼리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풍습이 기독교에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입맞춤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관습으로 정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날 이러한 관습은 폐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던 인사법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야, 교인들은 남자와 남자들끼리 입을 맞추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로 집단적으로 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회가 그 이후로 그 인사법을 중지를 했습니다. 하여간 이 관습은 당시 우리는 함께 한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로서 인사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죠. 그래서 성경에도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입맞춤. 자, 12절 말씀 봅니다. 오늘 12절 같이 봅니다.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만 문안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지역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범우주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포함한 전 세계에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문안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인사해요? 아는 사람들끼리 인사하는 거죠. 서로 문안하죠. 서로 형제들끼리 문안하죠. 우리는 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라 그랬는데,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된 자들은 모두 다 성도들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만 구별된 거 아니에요. 마지막 주님 오시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거룩한 무리는 함께 거할 자들임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계시록 7장 9절 함께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이 모든 이방인들이 성도가 되어서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서로 무난하는 자가 돼야 돼. 오늘날은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많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변질이 돼요. 나만 예수 믿으면 된다 말씀드렸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간다?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무난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자들 또 힘든 자들 서로 무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게 기독교의 신앙생활. 사도 바울 보세요.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 말씀이 한마디의 인사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우리한테 관심을 갖구나, 우리에게 인사하고 있구나, 그게 힘을 얻고 그들이 더 신앙의 진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도 우리는 서로 무난할 것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21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우리는 서로 무난해야 되고요. 베드로전서 5장 14절 계속 봅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서로 무난해서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기쁨을 주고 서로 협력해서 우리 다 함께 천국에 이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축도입니다. 13절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축도를 목사가 예배를 마칠 때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축도에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이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가 있어요? 에베소 2장 5절 내려가 볼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에요. 또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볼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 하나님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 사랑, 우리를 다 보살피시는 그 사랑, 최고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은 교제를 말하고 있는, 성령의 긴밀한 교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래서 성령의 교제. 그래서 이 축도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 때로는 멋있는 말을 집어넣으려다 보니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것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거 하는 게 가장 좋은 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축도는 우리가 상향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상향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날 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거예요. 상향적이에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기록한 대로 축도는 하향적입니다. 뭐라고 마치고 있어요?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목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도하신다는 거예요. 축도를. 이거 하향적입니다. 때로는 자유주의 교회에서는 이제 통합식 같은 데서는 무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상향적으로 해요. 지금도. 그러나
이제 보수하는 데는 있을지어다로 마칩니다. 왜?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축도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가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기뻐하라, 온전하라, 위로받으라, 하나 되라, 평안하라. 이거 우리가 잊지 말고 마지막까지 실천해야 돼요. 또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인사한다. 우리도 서로 인사하는 자들이 돼야 돼. 마지막 축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가 주일날 축도도 받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마지막 권면에 순종하고 마지막 축도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